중국 정부가 사교로 지정하고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전능 신교에 의해 가족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피해 가족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한국 정부에 전능 신교 신자들의 중국 송환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가 정통교회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드니 새순 장로교회에서 대양주 지교회 최초로 3일 동안 선교사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종교행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있는 전능 신교가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능 신교의 가족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중국 피해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가족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족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일명 전능신교라 불리는 종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1991년 중국에서 시작돼 동방번개라고도 불리는 전능신교, 폭행, 살인 등 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한국에도 서울 구로구 본부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안산, 강원도 횡성, 충청북도 보은 등 전국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을 만날 수도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에서 가족관계 단절서를 쓰게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떠나거나 연락이 두절된 부모, 아내, 자녀, 형제 등 피해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我家呢还有一个小孙子，成天喊想爸爸妈妈。我听到孙子的呼叫，我心如刀绞。从那以后我们就断了联系，但是没有父母的关心，他心里面仍然是和别人不一样的。 피해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한국을 찾아 전능신교에 빠진 사람들이 가짜 난민으로 둔갑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며 전능신교 신도들의 중국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능신교 피해자 대표단은 전능신교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맞서야 하며 한국 정부가 전능신교의 난민 사기 행위 등을 막고 피해자와 가족을 구하는 일을 돕기를 호소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법무국, 이민국 등을 통해 전능신교 난민 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피해자의 가족을 구하는 일을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에 박해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같이 협력하여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와 맞서기를 바랍니다. 전능신교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호소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 교회가 규정하고 주목한 이단들의 일탈 행동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요즘 정통교회와 이단의 구별 없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통교회가 아닌 단체들의 문제가 정통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일반 언론들은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만 접했을 땐 정통교회로 보기에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곳입니다. 지난 1987년 당시 소속 교단이던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비성경적 귀신론 등의 이유로 담임 목사인 김기동 씨를 이단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상에는 이런 내용이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오히려 대형교회, 예배당과 같이 정통교회의 용어가 구분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성폭행 사건,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고 이들의 보도 역시 목사라는 호칭 그대로 쓰이면서 정통교회와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반 언론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는 곧 정통교회의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통교회와 이단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덩달아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기사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빗발칩니다. 개독교가 판치는 세상, 교회는 왜 다니는 건지 등 비난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교리적인 이유도 있고 어떤 윤리적인 이유도 있겠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언론들이 좀 책임성 있게 취재를 하고,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경계하고 있는 이 단체, 아니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단체라는 부분까지만 좀 같이 보도를 해줘도 교회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 심각성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더욱 건강해져야 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와 예방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쇄신하는 작업,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는 저런 곳이 아닌데 왜 저런 문제가 벌어졌지? 저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이단 혹은 사이비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의 폐해가 일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통교회까지 문매를 맞는 요즘, 한국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베트남 선교 기획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이지만 세계의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서 많은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교회는 베트남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베트남 선교는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김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한국교회의 베트남 선교가 본격화된 것은 약 30년 전입니다. 종교활동을 제한한 베트남 종교법 제35조와 51조로 인해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의 선교활동은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베트남을 향한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냉전이 되면서 이 공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산권 지역도 새로운 선교 지역이다. 미 전도 종족처럼 또는 1040 윈도우처럼 그 지역도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인식을 개선하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로서 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한국교회 선교 방법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략은 간접 선교 전략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직접 선교하는 것이 제한된 만큼 한국교회는 현지인 교회가 베트남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회가 현지인에 의해 부흥할 수 있도록 신학교 설립을 통해 현지인 목회자를 육성하는 것도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전문인들의 사역도 베트남 복음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지 기업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비즈니스 선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상황 속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병원과 교육기관, 타가시설 등을 설립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는 사역도 베트남 복음화 사역의 적지 않은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태권도 등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기독교를 알리는 것과 국내에 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베트남 국민들을 선교사로 현지에 역파송하는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 등은 베트남 교회가 지난 10년 새 5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교회가 없던 나라에 300개 교회, 그 다음에 약 26만 명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언챙이같이 병들어 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된 그런 열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한국으로 나가서 디아스포라, 베트남 근로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이 다시 씨앗이 돼서 미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북쪽에 그들이 다시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는
이런 놀라운 성과가 지금 복음의 전성기가 되고 있습니다. 1975년 공산화 이후 다시 움트고 있는 베트남의 복음화 움직임.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선교는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뿐 아니라 기도와 후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호주 시드니에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비전을 나눴습니다. 대양주 지교회에서 열린 최초의 선교사 대회라고 하는데요. 황세준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시드니 새순 장로교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 현장. 각국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10여 분 동안 차례로 선교 동향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인기 강연 테드 형식을 빌려 2시간 동안 진행된 새로운 선교 보고 방식에 자리를 채운 성도들은 집중해 경청합니다. 누군가를 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 후보생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대로 쓰십니다. 시드니 새순장로교회가 주관해 3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호주 원주민 지역과 세계 각국 파송, 협력 후원 선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영적 재충전의 기회와 더불어 선교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또 후원자,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을 간증하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최근 지구촌교회를 사임하고 케냐 선교사로 떠난 진재현 목사가 집회의 주 강사로 나서 선교대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 그렇게 집 떠난 또 다른 탕자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진재현 목사는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직접 찾아가 각 선교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선택 강의 공간을 마련해 선교지의 생생한 간증과 고충,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선교의 무거운 사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이번 대회가 위로와 재충전의 기회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힘들었던 어떤 생각들이 이번 모임을 통해서 많이 위로되어지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 대회를 은혜롭게 마무리한 시드니 새순장로교회 선교지원팀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대회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019년 2차 원래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교단장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를 비롯해서 청년 실업 문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편향적인 세속 정치 참여 등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모임을 통해 전달했던 NAP 독소 조항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사립학교와 시설복지법인의 종교행위 금지 조치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과 나부터 캠페인의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양 측은 교회의 사명 제고와 사역 확대를 위해서 양 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양 결핍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등 5개 유엔 산하기구가 발표한 2019년도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구 가운데 47.8%가 영양 결핍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5세 미만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2.5%로 집계됐으며 발육 저하 비율은 19.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짐바브웨, 아이티 등 3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위드 캠프를 개최합니다. 화해하고 싶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을 주제로 열리는 위드 캠프는 공동체 안에서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캠프에서는 비폭력 평화 물결, 반은기 평화 활동가가 경청 실습과 회복적 대화 프로세스 등 소통과 화해를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전하는 회복적 서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훈실 청년운동본부는 무엇보다 잘 듣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며 이번 캠프가 소통 단절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공동체가 화해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위드 캠프는 다음 달 9일과 10일 여전도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 음악 제작 유통사 인피니스가 저작권 대행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인피니스의 저작권 대행 서비스는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서 크리스천 아티스트의 수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피니스 저작권 대행 서비스는 앨범 유통과 홍보를 비롯해서 방송 등록과 저작권 관리, 법률 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기독 아티스트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피니스는 크리스천 아티스트의 권리와 안정적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들을 비롯해 장애와 법조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해서 레크레이션과 야외 체험활동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복지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제도와 법률로부터 소외된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호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구조 활동과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주 행원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여름 사역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물놀이 현장을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적한 제주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제주 행원교회 마당에 신나는 워터파크가 개장했습니다. 저희 행원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육지에서 아우리치 온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마련하고 시간마다 간식도 제공됐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곳곳에 서울 나들목교회 청년들이 1일 안전요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놀면서 아이들이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주님도 만나고 끝으로 이제 교회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물놀이 사역은 아이들은 물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귀한 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이 너무 조화롭다, 너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주 행원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통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3호 초청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모입니다를 주제로 한 행사에서 원주시 교역자연합회 회장 박영기 목사는 교회와 가정환경의 테두리에 단조롭고 무기력해진 교역자 사모들이 영육간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이 공연하고 박모세 형제가 찬양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CTS 중부방송이 천안 반석교회에서 영상 선교를 위한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찬양 사역자 이정림 사모는 찬양과 간증을 통해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순수 복음 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인 CTS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CTS 기독교 TV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한 100만인 후원을 약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 지역 기독교 기업가들의 모임인 충북 기독 CEO 기도회가 지난 19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정일 목사는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뜻을 물었다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충북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CEO 기도회는 매월 회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주 새생명교회에서 제5회 위대한 축제 YGMF 2019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동문순복음교회 정광호 목사는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위대한 축제가 양주 지역 교회들이 온전히 연합해 지역을 섬기는 행복나눔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주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마련한 제5회 위대한 축제에는 이웃사랑 행복나눔이라는 주제로 바자회를 마련하고 각종 공연과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8월에 상해로 비전 트립을 떠날 계획입니다.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위대한 축제가 5회를 맞이했네요. 5회는 좀 특별히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끼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좀 끼 있는 많은 재능을 가진 그런 그 팀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연합회 활동은 사실은 우리 양주시를 복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기대를 갖고 준비하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용인 수지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수지 할렐루야 교회 석철효 목사는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8주를 맞이해서 교회 자체만의 행사와 기념이 아닌 또 이웃 주민들과 함께 소통의 장, 또 문화의 공간, 또 문화의 장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저희들 간접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러한 선교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해설이 있었던 음악회에는 내 주를 가까이, 주나의 모든 것 등 라파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소프라노 김정의 협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기부금 2월 결손금과 그 현물 기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월 결손금이라는 내용은 그 보통은 이제 뭐 법정 기부금이든 지정 기부금이든 이제 그 기부금 한도 내에서는 경비 처리가 되지만 그 한도를 넘어간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한도를 최대한 그 몇 년까지 2월에서 공제를 시켜주느냐라는 건데요. 그 종전에는 이제 5년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한 분부터는, 개인, 법인 동일하게 10년으로 변경돼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기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현물 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액을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해요. 저희가 이제 장부에 잡혀 있는 가액이라고 하죠.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혹시나 많지는 않은데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로 기부했을 때는 어떤 가액을 잡아서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뭐 헌금도 많이 하시지만 뭐 이제 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작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그 거래처, 즉 이제 뭐 기부하시는 판매처에서 그 판매하는 금액으로 이제 기부금을 책정하시면 되는데, 그 가액이 혹시나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그때는
꼭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기부금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이탈 원인을 살펴보면 교회 분쟁으로 인한 실망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성경적인 원리로 한국 교회의 화합을 이끄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 박재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몸담고 계시는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이 중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 분쟁의 수적 증가 그리고 내용도 복잡해지는 이런 병리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빈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어떻게든지 이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역량을 가지고 좀 최대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화해중재원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네. 2007년 봄에 당시 한기총회 대표회장이셨던 박종순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원로 기독법조인 한 30여 명을 모은 다음에 한기총을 위한 법률 고문 역할을 좀 해줄 걸 부탁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몇 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조인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 한 위원회인 교회분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결국은 이 교회의 역량을 동원해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담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 네. 한기총 측에서 또 쾌락하셔가지고 한 1년간 준비를 한 다음에 2008년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11년에는 한 3년 후죠. 대법원에서 인가하는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돼서 더욱더 정비가 되었고요. 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중재원에 접수됐던 한국교회 분쟁의 사례라든지 유형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뭐 사례로 본다면은 그 많은 사건을 뭐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야 물론 없겠고, 유형으로 본다면은 네. 뭐 보통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처럼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있고, 두 번째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있고, 두 가지 큰 부류죠. 네. 세 번째로는 특정 교회의 주도권, 누가 이걸 담임하느냐, 목사님들 간의 다툼, 그걸 둘러싼 또 교회와 노회, 또 교회와 노회, 또 총회, 네. 3단계로 가면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재산권하고 인격권의 단계라는 거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만, 이 교회의 다툼에 관계되는 거는 뭐 시도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고, 결국은 전부 아쉽게도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끝장을 나고 말았습니다. 네. 예,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네. 근데 뭐 법정 분쟁에 대한 조정뿐 아니라 뭐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계시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처음에 발족할 때하고 좀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네. 법원에서 저희 화해중재원으로 사건을 보내주는 일이 그런 그 연계관계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 접수된 교회 관련 사건 중에서 초기에 사건을 저희한테 기록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쌍방을 소환 오시도록 해갖고 네. 이제 그 교회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에 따른 그런 그 화해를 권고하기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또 그거는 저희가 법원의 사건 처리에 조력해주면서 또 주도적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교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교계 분쟁 관계 그 세미나라든지 교육 훈련 이런데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관계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강사를 파견해서
강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예. 또 매년 또 포럼하고 세미나라는 이름의 그 연구 발표 모임을 해서 교계 여러 어른들을 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자리에서 세미나를 해서 그 매년 그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법학회라든지 또는 한국 피스메이커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유관기관하고 연계 활동을 강화해서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들이 갈등을 이제 봉합하지 못하고 네. 일반 사회 법정까지 가서 문제가 더 커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교회법이랑 사회법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리고 네. 사회법으로까지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교회는 흔히 국가 사회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도모해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이 잘 살도록 복지를 증진해주고 이걸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세에 관한 소망을 확립시켜주는 그런 것을 이상으로 하는 이제 영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구체적 실현, 이 목표를 저버리고 네. 싸움을 일삼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화해나 아량이나 용서에 인색하거나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상 법원까지 그 싸움을 끌고 가서 법적인 결론을 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자체가 가진 그 분쟁 해결 제도도 있고 절차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도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운용에 있어서도 미숙하고 그리고 또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상 법원에 가면은 또 교회에서 한 모든 조치가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막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뭐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미리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 교회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떤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봐야지 이제 그걸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는 그 분쟁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제가 뭐 얼마 전에 썼던 짧은 글에서 이렇게 한 걸 다시 옮겨보겠습니다만 구성원들이 너무 그 비성경적인 행태와 독선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 신앙이 깊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또는 목사님에서 좀 책임이 있는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이 누적되거나 또는 목사님께서 교회 운영을 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행하는 인사나 재정 같은 겁니다. 그런 데서 교인들의 그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세시골골 따져들고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바람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원인이겠는데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인계 인수가 일어나는 경우에 전임 목사님은 대개 원로 목사라고 해서 올라앉게 되는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 사이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교회 분쟁이고 이걸 막으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는 진솔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하는 걸 믿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그 믿음에 걸맞도록 아량과 인내, 참음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 한자로 표현한 그 서로 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그 자세를 잃지 말고 특별히 분쟁에 싹이 틀려고 그럴 때 편가르기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영적인 교류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교회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을 통해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의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랑 절차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크게 나눈다면은 우리 중재원에서는 첫째 상담을 해드리고 둘째는 조정을 통해서 화해를 해드리고 세 번째는 중재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보적인 의문이나 고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조정을 통한 화해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는 특정한 분쟁의 당사자가 된 성도께서 저희 중재원으로 그 고충을 얘기하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걸 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개 법률가 2명하고 목사님 1~2명하고 이렇게 해서 한 3인 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조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쌍방 나오시도록 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또 참고 자료, 조사 증거 자료도 제출받고 이렇게 해서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화해안을 만들어내 가지고 쌍방한테 권해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권해 가지고 쌍방이 받아들이면은 아주 은혜롭게 해결이 되는 거고 쌍방 결국 거절하면은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한편 그 법원에서 넘어온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원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토스해 준 이 사건들은 저희가 사건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쌍방을 불러가지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조정을 만드는데 거기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화해 약정서에 쌍방의 도장을 사인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 기록을 반환하면서 알려드리면 법원에서 그 사후 처리를 해가지고 법적인 결론을 끝맺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텐데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비전은 우리 활동이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일단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비전이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진 상담과 조정의 그 능력과 역량 이런 걸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 풀을 좀 더 확장하고 그러려면 기독 법조인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우수한 법조인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모셔야 될 그 인재 풀에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서로 가진 그 신앙적인 정보와 교회적인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데 조력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게 첫째 계획이고 둘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좀 더 확충하고 정비해서 분쟁 사례나 분쟁에 관한 그 해결의 정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걸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경우 기회에 하나라도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나라도 들어보시면 참 좋은 해결을 했구나 하는 말씀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원한 지가 11년이 이제 넘었고 또 사단법인으로 개편돼 가지고 법원의 산하에 법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된 지도 8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연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다해서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다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서는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의 박재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입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은 전국에, 26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